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불신앙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거니까 불신앙적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들 또 예외 없이 불신앙에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은 고민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의 고민은 이겁니다.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나? 혼자 생각해. 내가 혼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과 상관없이 별개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가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지, 내가 잘 가고 있겠지, 그러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민을 합니다. 고뇌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사는 게 참 복잡하고 생각할 것이 많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거 다 뒤로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한다는 것, 갈등한다는 것, 때로는 아파한다는 것, 이것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갈등도 없고요, 고뇌도 없어요, 고민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육신적인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말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걱정하고 근심해서 주는 유익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고민을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해서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나? 이런 걱정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야 내가 정말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해봐야 나중에 가서 후회가 없잖아요. 그냥 믿거니 하고 내가 잘 가거니 하고 그냥 계속 점검도 없이 확인도 없이 그냥 쭉 하다가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게 아니네, 돌이키려고 하는데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돌아서기에는 너무나도 먼 길을 와가지고 이제는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는 지경에 놓인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 위치,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 이것이 바른가? 이것이 옳은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고 있나?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그게 네 믿음이 아니야, 너는 믿음의 길을 잘못 가고 있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야, 너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빨리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만 그런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바울도 그러더라고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을 복음을 전하기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열심이 내게 취해가지고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핑계는 그렇게 대놓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런 목회자들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목회가 자신의 왕국인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점검을 한 겁니다. 자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는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나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잘못 간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그죠? 계속 우리가 느끼고,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계속 지적하잖아요. 그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 확신 속에서 가는데 자신들은 확신하는데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편에 오른편에, 우리는 왼편에 세워놓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저기 얘기를 해요.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그랬다. 주님, 내가 언제 그랬나요? 주님이 그랬다면 그런 겁니다. 나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쪽 편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입을 걸 주지 않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주님, 우리가 언제가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종교적인 생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막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소중하게 여겨질 때 그 말씀을 귀하게 보고, 그 말씀이 귀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라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진실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진실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분을 가지면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인 채 해야 되니까. 내면에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인 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우리를 그렇게 변질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게 그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벗어나서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죄성이라고 해요. 죄의 성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세우는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없으면 우리는 몸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길로 이미 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염려한 거예요, 자신. 그리고 우리에게도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고민이 생기죠. 걱정이 생기죠. 내가 잘 가고 있나?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는 버림받은 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비더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라고 하면 자, 이 빛은 세상의 빛은 주님이시죠. 이 요한복음 초두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 되셨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은 진리이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우리 앞에 서고 내가 그분 앞에 서면은 그분의 빛이기 때문에 빛 앞에서 우리의 속성이 다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숨겨놨던 게 드러나고 나도 나를 몰랐던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두웠을 때는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 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는 그 사물이 윤곽이 뚜렷해지고 그 사물에 만들어진 재료가 뚜렷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 처음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다 뭐였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왜? 그 빛 앞에 드러나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주님이 함께 계실 동안에 너희 어떻게 하라? 믿어라. 그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빛을 믿으라는 것은 그 빛이 너희를 밝혀주고 너희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의 본질, 너희가 숨기고 있었던, 너희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그 빛으로 드러나게 하신 그분을 어떻게 하라? 앞에서 그 허물을 드러나게 하신 그분 앞에 자신의 허물을 내려놓고 자비를 구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가를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순종하여 따라라. 그거예요. 그러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37절에 보면요. 이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 앞에 말씀하신 것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으로 그 사람들의 심령을 깨우셨어요. 그 마음에 호소하셨어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능력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의 능력으로 증명해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나요? 그 빛 앞에 순종하고 그 빛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봤을 때 자신의 허물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의 드러난 것을 감추기에 급급했고 그것을 숨겨서 드러나지 않게끔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게 감춰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을 죽여서 없애버리면 빛을 제거해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목사님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감동과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면요. 내가 몰랐던 나를 말씀의 빛을 발견했을 때 내가 나도 모르고 있던 나의 본질, 내 근본적인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이것이 드러나야 우리에게 고민이 생겨요. 아, 내가 이런 거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종합건강검진을 갔어요. 그런데 MRI를 찍게 됩니다. 근데 MRI 사진이 딱 나왔는데요. 종양이 있습니다.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보니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 생기지 않아요? 염려 생기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마음에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방법을 찾고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영적인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것을 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덜렁덜렁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주일 성수를 잘했어, 예배를 잘 드려서 신앙생활 잘쳐, 이게 없어요. 이 신앙생활은 왜 있냐면, 이 예배생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왜 생기냐면 우리의 본질의 믿음을 건드려주고 이 믿음이 연단이 되고 이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환경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지적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지적하실 때 우리의 마음, 나가 몰랐어,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무디어진 이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송곳처럼 예리하게 들어와서 내가 아마득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이 양심을 후벼팔 때, 찌를 때 그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내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에서 이 부분이 치유가 되고 이분이 고쳐지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위로를 통하여서 그 평안을 통하여서 내가 고침과 치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을 믿음에서 맛보지를 못하면 신앙생활은 지루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재미에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이게 자극을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깊은 고민에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할 줄은 몰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해서 가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 땅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빛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올 때 우리가 그 앞에 믿음으로 다가가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요,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38절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냐? 그러니까 주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빛이신 그분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여러분 빛이 떠나고, 여기 있죠? 36절에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숨어버렸어요. 그들 가운데서 떠나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빛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까 보세요.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왔을 때, 그 빛으로 다가왔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했을 때, 이것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해결하고 하는 일들이 없으면 이 빛은 떠났었고, 떠나면 자연히 우리 안에 어둠이 밀려오고 그 어둠이 깊이 들어와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눈을 멀게 한다. 자, 이 얘기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허용 속에서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둠으로 덮여지니까 안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
내 허물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내가 건강한 건가요? 내 믿음이 온전한 건가요? 아닙니다. 병들어 있는데 안 보여지는 겁니다. 못 보는 겁니다. 못 보니까 문제의식을 갖지를 못하는 거고,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니까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거고, 그 생각을 못하니까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병이 딱 걸렸으면 그 병의 증상이 처음부터 확 나타났다면 깜짝 놀라서 빨리 치료 방법을 찾는데, 병이 걸렸는데도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그냥 묻어두고 지나죠.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죠.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목회자들로부터 해가지고 평신대리까지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를 문제로 못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말고, 그 비판은 우리가 비판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비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잘못돼요. 왜? 보는 것만 보이고 안 보이는 걸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괜히 말하려고 하다가 남을 정죄하게 되고, 남을 정죄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우리를 살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못해요. 그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봐도, 나를 봐도 그래요. 저를 봐도 저도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멀리 떠나와 있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야, 목사가 이 정도 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제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에게 천국 보내드리고,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게도 이때가 오겠지. 모두가 이런 날이 다가오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들 열심히 살려고 하는지 찾아보면은 다 뭔지 아세요? 세상 것들이에요. 목회도요, 세상에서 열심히 목회해서 큰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 교회가 부흥이 되면 여러분 목회자들 대접 잘 받아요. 근데요, 그게 천국의 상급으로 절대로 안 이어져요. 이 세상에서 다 그것이 종결이 돼요. 세상에서 어떤 것은 세상에서 종결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상급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큰 것을 좋아하고 높은 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중요한 것을 좀 보면서 살았으면, 그렇게 사세요. 그것도 필요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얻어야 되죠. 그만큼 성실한 삶만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기서 누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그것이 천국까지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부딪혀오는 시련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공격이고 거기서 울고 울었던 눈물들이에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 거죠. 신앙으로 살다가 죽기를 원하죠.
그것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믿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갈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엘리 제사장, 그의 말년에 눈이 어두웠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눈이 어두워졌어. 보지 못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시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그 늙으면 눈이 약해지는데 왜 성경이 그걸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왜 굳이 그걸 당연히 나이가 먹으면 눈이 희미해지죠. 지금처럼 안경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뭘 말하느냐면요. 영의 눈도 영안도 어두워졌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사무엘을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술 취한 여인이 넋두리로 오해하잖아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그의 아들의 홈리와 비나서도 타락을 해버려요. 뭘 말해주는 거? 제사장의 가정이 이 정도 타락을 했으면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타락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당신이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넘겨줘 버려요. 적들이. 하나님은 이 형식과 외식적인 거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계승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솔로몬이 정성을 들여서 세웠어도 거기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내버려버려요.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보다도 하나님은 순결을 더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 4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쾌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빛이 있을 동안, 그러니까 이 빛은 오늘 우리에게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다시 말해 이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이 기회는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 기회는 어느 정도 주어졌다가 거두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이것을 믿고, 오늘 예수님께서 36절에 하신 것처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로 빛을 따라다니면, 그렇게 살면서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로 이게 유지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유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하나님의 엄숙한 표현이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라는 엄숙한 표현이에요. 빛을 보내줬는데도 그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엄숙한 경고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보여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아무나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를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근데 이 축복된 이것을 우리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면 결국은 이것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입니다. 첫째, 날마다 보아야 합니다. 눈을 열어 보아야 합니다. 뭐요?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봐야 됩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봐야 깨달아져요. 말씀을 들어야 깨달아져요.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발견돼요. 그렇게 발견되면 내게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눈 감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가 다 자비하신 그분에 보이고 그 자비에 비답해서 나는 얼마나 개망난인가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내가 부끄러운 것 같아. 아, 내가 망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가 그걸 모르는 거. 그런 내 자신이 이게 망난이야.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처절하게 내가 어떤 자인가를 보게 돼. 보아야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손들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회개가 나와요. 이게 나를 못 보면 그게 안 됩니다. 내가 괜찮아 보이면은 아니, 여러분 나는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없이 보니까 그럴싸한 것이지 하나님의 빛 앞에서 탁 와서 그분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때 나는 허물이 많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나예요. 그것을 발견을 할 때 비로소 뭐냐면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처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뒤틀리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는 게 회개죠.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치유를 받아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증거는 뭐냐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분의 빛이 내게 임할 때 내 안에 시원하고 깨끗하고 순결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요 한 번만 되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 생활이고 경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열심히 사세요. 공부하시면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사업하시고 그래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 누리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누리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만이 남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걸 아는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일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진정한 가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자청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누명 써야 되고 공격받고 미움받고 그래서 막 조롱당하고 처절하게 살아가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과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내가 주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내가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다 그 길을 따라가서 다 일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살면서도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성실히 하면서도 거기에서 항상 우리가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신앙적인 것이죠. 그걸 통하여 뭐가 이루어져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진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성도가 진실하게 보여요. 오늘 우리가 이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우리는 빛이신 그분 앞에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습을 정갈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